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지난주에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21절부터 묵상을 하게 됐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목에서 나눈 것처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눌 때 그 뒤에 뒷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우리의 깊은 밑바닥에는 하나님과 바꾸어진 그 무엇들로 인해서 매일매일마다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특별히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우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 사람들은요, 권력을 지향해서 자꾸 모든 것들을 권력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속화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맨 밑바닥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화하는 작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화한다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미신을 믿거나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그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유명한 학자 베이컨이 얘기하기를 사람이나 사물을 신처럼 숭배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이다 라는 스스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나 또는 사물 혹은 짐승들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숭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것에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화는 어떤 대상을 그렇게 믿도록 세뇌시키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상화는 우리의 전반적인 이 삶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깃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반대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믿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나는 뭔데? 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매일마다 내 삶 가운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할애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는 시간과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조차도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겉 포장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상을 만들 때 우상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을 가지고 있던 그 안에 내면에는요, 그 우상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고 나의 뜻을 좀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그 우상을 만든 주체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나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 개척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그건요, 오시는 분들마다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도 홍보도 하고 이제 전도도 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열매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 두 가정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요, 여러분 기뻐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은요, 작은 교회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개중에 광고 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여기 개척교회 가서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여하려고 하는, 또는 내가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 문제죠. 그것 자체가 자기가 추구하는 그러한 기독교 안에서 예수 믿는 것 안에서 최우선의 목적이 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하고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스스로 무엇인가를 향해서 갈망하는 그런 세력을 키우고, 그리고 어쩌면 교회 안에 또 다른 세속적인 물결을 우리가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이렇게 합니다. 이 허망하여졌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어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추측하고 생각한 것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earl in their speculation 이라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자꾸 뭔가 추측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뭔가 힘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뭔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마음에 허망하여진다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의 그 진품 명품이라는 옛날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어떤 거냐면 옛날에 오랫동안 갖고 있던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을 가져와서 이게 진품이냐 가짜냐 이걸 갖다가 판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에 이 프로그램에 한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분이 아주 생긴 것도 아주 품위 있게 생겼고,
그리고 굉장히 포스가 남다랐습니다.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와가지고서 이제 문서를 소중하게 깊숙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오는 것을 보였어요. 두리번 하면서 혹시나 늘 두려움, 걱정 이런 게 있죠. 이거 뺏길까봐 이러면서 왔어요. 근데 그 진품명품 거기에 와서 이 사연인즉슨 자기 조상 대대로 조선시대 때 자기 조상이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중하게 지켜라.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너희들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어서 꼭 이것을 갖다가 지켜 대대로 내려가라는 그 유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손자의 손자 쭉 해서 바로 이 사람에까지 이 문서가 소중히 이렇게 기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이 글씨를 잘 못 읽으니까 한문인데 옛날 한문을 잘 읽지 못하니까 이걸 꼭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상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단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은요,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바로 이걸 갖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안에 이러한 보물이 있다. 이건 아마 우리 조상이 뭔가 임금님과의 그런 특명을 받고 뭔가 했던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이 문서 하나로 세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중히 갖고 왔어요. 거기에 특별히 그날따라서 문서에 조예 깊은 이 고고학자들이 쫙 세 분이 포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나운서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인데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십니까? 그러니까 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겠군요. 이러면서 그것을 그러면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할 때 쫙 접해서 베이스가 나오면서 드럼이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쫙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갈등하는 듯한 눈빛과 고민 어린 이걸 꺼낼까 말까 이거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여준다 이러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면서 이거 쫙 꺼내가지고 드디어 문서 감정가한테 딱 내놨어요. 조심히 다뤄주십시오. 딱 심각하게 한마디 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세 분들은요 하도 겁을 줘가지고 손이 떨리는 듯 하면서 쫙 드디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골똘히 봤습니다. 앞뒤로 쫙 보면서 이렇게 골똘히 봤어요. 봤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심각해집니다. 드디어 이것이 나라의 어쩌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문서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쭈삣쭈삣하면서 그 심사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요. 그러니까, 네, 이거 노비 문서입니다. 그 말을 차마 못하다가 쭈삣쭈삣하면서 노비 문서입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온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꾸며서 무엇인가 나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추구하고 그걸 가지고서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이 마치 진품명품에 나와서 자기 원래 이것을 남겼던 자기의 조상이 커다란 임금이나 대신이 아니고 정말 그 원래의 그것을 대대로 주었던 사람은요 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자신은 노비였는데 주인이신 양반이 자기를 위해서 이 문서를 주면서 너는 이제 자유자야 라고 해줬다는 게 너무 감격해서 이걸 꼭 갖고 있었는데 글은 모르고 이 마음은 전해야겠고 그래서 대대 후손에게 이걸 나눈 거예요. 너희들 꼭 잊지 마라. 이거 정말 중요한 문서야. 이러면서 남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변질돼가지고요. 그게 마치 자기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 것 같은 문서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문서는 노비 문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허망한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워지는 게 왜 어두워지는 줄 알아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저는요,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요, 얼굴이 번쩍번쩍거려요. 기쁨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처음에 왔을 때 보면요, 얼굴이 정말 어두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값진 것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조그마한 우울함이 있어도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어떤 한국의 유명한 그 가수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심리학자고 상담자인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울한 마음은 누구나에게 다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울증으로 가고 안 가고의 차이는 뭐냐면, 우울한 마음을 잠깐 갖고 있다가 없어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그 사람이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말인데도 제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아, 그래, 예배는 그런 거야.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둡고 우울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맞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똑같이 우울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다 자복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우울한 삶을 갖다가 바울도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내가 정말 둘러싸였어, 내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치 않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돌로도 여러 번 맞고, 온갖 고난도 문초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배 파손도 당하고, 강도가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소망을 가졌던 것은 그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선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미련함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 IQ가 모자란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제 IQ 숫자가 2자리인 거 아세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한 번 받았는데 IQ 숫자가 100을 안 넘었어요. 제가 솔직히 속으로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제가 평상시 살면서 참 제가 조금 둔한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저를 안 닮은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련함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느냐?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했는데도 그것이 자꾸 아니라고 밀쳐내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반하는 거죠. 옛날에 안데르센 동화집에 이런 예화가 나오죠. 벌거숭이 임금님에 대한 예화 잘 아시죠? 한 임금님이요, 자긴 세상에서 제일 패셔너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너무 옷도 최고 잘 입는 임금, 우아하고 품위 있는 임금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유명한 재단사가고 어떤 사람이 와도 옷을 내줘도 입고 나면 처음엔 좋은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라는 게. 그러고 나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디자이너 없나? 막 이러면서 수소문을 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정말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그 중에 사기꾼 2명이
찾아온 거죠. 와서 임금님, 저희는요 보통 옷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볼 수 없는 그러한 옷입니다. 마음이 착하지 않은 사람은 이 옷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은요 이 옷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온 삽시간에 온 사람들에게 다 퍼졌어요. 사람들이 야,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볼 수 있는 옷이 있대. 근데 임금님이 그 옷을 입으실 거래. 임금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내가 이 옷을 입고 만약에 나아가면 이 놀랍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아무도 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는가.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내가 큰 보물을 줄 테니 바로 만들어라. 이 두 사람이요 쫙 하더니 진짜 제단사가 만드는 것처럼 막 제단도 하고 이거 천이 좀 길지 않아? 이러면서 둘이 막 하면서 임금님한테 쫙 됐어요. 임금님이 쫙 이러고 있으면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하고 또 옷 잘 만들려고 먹을 거 얼마나 맛있는 것만 최고 맛있는 것만 가져다 줘. 두 사람은 가가지고 계속 먹고 자고만 하고 오기만 하면은 쫙 죄는 듯이 이렇게 해요. 드디어 임금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다음 주 내가 성대하게 이제 궁전에서부터 온 마을을 향해 나아가겠노라. 이러면서 그 옷을 입고 나아간다는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어요. 그리고 과연 그날 딱 이제 아직 멀었는가 했더니 쫙 열심히 일주일도 하되 드디어 정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이 옷이 완성이 됐습니다. 임금님 입어보시죠. 조심하십시오. 이러면서 쫙 입히는 신용을 했어요. 그 임금님이 쫙 입어봤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앞에 섰는데 속옷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은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임금이 쫙 내가 입어본 옷 중에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노라. 정말 대단한 옷이다. 이러면서 어깨를 쫙 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그리고 빰빠를 울리면서 그 옷을 입고 쫙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옆에서 탄성이 울리는 거예요. 와, 이런 옷이 있다니. 와, 너무 아름다워. 임금님, 역시 임금님께 맞는 옷이에요. 다들 환호성을 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쫙 마을 갈수록 임금님의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이 더벅더벅 걸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울립니다. 그래 이제 마을이 어느 정도 다 지나가고 이제 다운타운이 끝날 때쯤에 갑자기 꼬마 하나가 봅니다. 우리 임금님이 옷이 없네? 갑자기 아이가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혹시나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닐까. 근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어린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거짓말 할 리는 없고 내 눈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때부터 임금님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히 성전으로 이 궁전으로 도망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가오 뭐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이 마치 좀 재정적으로 좀 풍성해지면 또 뭔가 지위가 높아지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은 영원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삶으로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 가운데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5년째 지나던 해 어느 한인교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젊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갑자기 그곳에서 선교사 집들이 습격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님들이 다 외국이나 다른 데로 피신을 했어요. 그 지역에. 근데 저는 그 차비가 없어서 급하게 비행기 값을 마련하느라고 못 가고 있었는데 남아있는 선교사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인도인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었어요. 굽다 바자마라고 해서 이 긴 옷이에요. 그것도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채색 옷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확 드러나는 그런 옷이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이 그땐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걸 입고 갔어요. 기차를 타고 6시간을 넘게 밤새도록 갔어요. 새벽 4시에 그 교회가 있는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을 해가지고서 제가 마중 나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야겠는데 마중 나오신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마중 나온 사람이. 그래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데 마침 한국분 비슷하게 생긴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는 안 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두리번하면서 누가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전화가 없어서 또 이제 공중전화로 혹시나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전화는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혹시 그러면서 제가 하니까 갑자기 인도인처럼 생긴 사람이 한국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보더니 그러면 혹시 국승호 선교사 뒤에도 안 붙여요. 국승호 선교사 이십니까도 안 붙여요. 너무 당황하니까 국승호 선교사 이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접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갑자기 안색이 확 변하더니 따라오십시오. 그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차로 가는 거예요. 차에서 한 30분을 차 타고 그 새벽에 차도 없는데 30분을 내달리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분이 그 지역에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서 저를 갖다가 한 방에 가더니 여기서 쉬십시오. 그러더니 또 그냥 나. 한마디 물 한 잔 먹으라는 말 그런 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가시방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비상 상황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아침 11시 예배 전에 10시까지 아침도 뭐 샌드위치 하나 넣어줬어. 아침에 밥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밥도 안 줘.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만 했어요. 한 4시간 이상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소중하게 가져갔던 그 옛날에 있어요. 그것도 옛날 옷이어서 짧은데 목에 넥타이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꽉 쪄가지고 위에 거 하나 풀고 이렇게 안 보이게 넥타이 하고 이러고 했어요. 근데 수염은 또 깎지도 못했어요. 수염은 여기만 염소 수염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이러는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 표정이 영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도 역시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인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에 한국 회사인데 그 회사의 상사 직원들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 그분들 눈에는 내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한심해 보였겠냐고. 근데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 듣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가 시작됐고요.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갑자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보통 거기에 처음에 할 때 저희는 설교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2시간 반을 했어요. 점심 건너뛰고 2시간 반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러고 밑에만 보고 이러고 이러고 있었는데 맨 앞에는 사장 사모되는 집사님이 앉아 계시고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하기 시는데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2시간 반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2번이나 목사님 쫓아낸 교회. 그리고 상처가 엄청 많아서 이 갈등이 있는 교회. 난 그것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연합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연합에 대한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2시간 반을 제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옆에 물도 안 주니까 물도 못 먹고, 그 더운데 인도가 얼마나 더워요. 온 몸이 그냥 땀으로 완전히 젖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막 엉엉 울면서 도저히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옛날에 그 존 웨슬리가 말씀 전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울어서 스톱하고서 조용히 좀 하라고 말씀 못 전한다고. 그리고 진정시키고 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일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마쳤어요. 그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분들 최소한 5분씩 가서 안아주십시오 했는데, 그동안에 이분들이 가가지고 다 안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그때부터 제가 화장실 가는데도 6명이 주르륵 따라와서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고, 가는데 이제 갈 때도 안 데려다 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오토릭샤 타고 가야 된다고, 시간 빨리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가 그러면서 거기 한인식당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평생 먹어보기, 그전까지는 5년 동안 보지도 못한 음식을 주고, 그게 사실 계기가 돼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회를 5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신성을 향해서 나아갈 땐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상시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꿀까 그 고민하니까 나중에 여기 보니까 뭐래요? 처음에는 짐승의 모형으로,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 모양으로 자꾸 바꾸다 하다 못해서 기어다니는 것까지도 우상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냐면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대신에 어떻게 다른 핑계를 댈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별 핑계를 다 해서 기어다니는 것까지도 신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이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보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내 마음을 쏟아붓고 영혼을 쏟아붓고 기도를 쏟아붓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뿌리 깊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뿌리가 주님 앞에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너희가 과일을 풍성히 열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어떤 과일이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우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디그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뜻에 맞으면 다 맞는 거고 내 뜻에 반하면 이것은 다 사탄이고 원수고,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썩어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영원한 신성과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